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부디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을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활짝 비추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주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나서 그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죠.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의 핵심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의 핵심 가치를 두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정복한 땅이 어디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죽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5장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며,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졌지만 이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부수,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땅이 못 되어진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세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여부수 사람이에요. 여부수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뭐 할 수 없다고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정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왜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의 땅인가? 왜 다윗은 왕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의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블레셋, 여러분이 잘 아는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누구냐?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딱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그러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친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했냐?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디로 들고 왔다고요?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머리에는 피가 절절절 흐르고,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가면서 이 다윗의 몸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골리앗이 흘린 피범벅이 되어진 거예요. 피범벅이 되어진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어디 갔냐?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고 가서 여부수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냐? 골리앗의 머리처럼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이 자기에게, 다윗에게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미 경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그 시간은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려요. 통합 이스라엘 왕은 40세에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이 바로 예루살렘, 이 여부수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다윗의 옆고향, 다윗과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도대체 이 여부수 족속의 땅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중요한지, 왜 이 땅을 그렇게 점령하려고 이렇게 했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은 어떤 땅인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냐면 2166년경에 태어납니다. BC,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166년경에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어땠냐? 2091년쯤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209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창세기에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과 약속의 장면이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그러면서 여기 7 족속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여부수 족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언제냐? 2091년 훨씬 더 뒤에, 한 10여 년 더 뒤에겠죠. 그래서 2000년, 다윗은 언제 사람이냐? 다윗이 통합왕이 되어지는 때가 약 1003년쯤 되어집니다. 1003년. 그러니까 이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여부수 땅이었어요. 이 여부수 땅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뭐가 담겨 있냐? 1000년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하지 못한 땅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땅이 바로 뭐라고요? 이 남아있는 땅이 바로 여부수 땅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는 주전 1446년경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대략 6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어떻게 했냐?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땅을 취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드디어 광야 40년 지나니까 대략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가 1406년쯤 되어져요. 그때 보십시오.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아는데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서리라.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요단을 건널 때 이렇게 사여서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다고요?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알리라. 그래서 요단물이 멈춰 섰습니까? 서지 않았습니까? 멈춰 섰죠. 그러면 여부수 족속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쫓겨져 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이 여부수 족속을 차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 주고 싶었는데 600년이나 지났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이 여부수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15장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로 제비 뽑은 땅이 뭐냐? 곧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기업의 땅으로 유다 자손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 못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쫓아내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줬다고요? 요단강이 멈춰 서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을 예루살렘 주민 족속을 유다 자손이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했냐? 유다 자손들이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6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지 못했냐? 예,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냐? 겁먹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부수 족속의 장님한테도 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한테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 땅이 여호수아 18장 11절 20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땅이 얻었던 그 땅이 어디냐? 요셉 자손과 그리고 이 유다 그 가운데 베냐민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베냐민 족속들이 베냐민 자손들이 받았던 그 땅 가운데 보십시오. 셀라와 엘렙과 그리고 여부수 곧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부수 땅 가운데 일부분은 유다 자손의 땅이고 그리고 일부분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베냐민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 족속의 땅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족속은 두 지파가 같이 나누어져서 경계 사이로 이렇게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베냐민 지파도 어떻게 할 의무가 있었냐? 베냐민 지파도 올라가서 이 여부스 땅을 차지하는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찾아서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베냐민 지파도 이 여부스 땅을 얻으려고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언제까지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협공해서 여부스 족속을 없애버렸으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후대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의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침공해서 들어가지 못함을 통하여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 여전히 다윗의 시대까지 여부스 족속이 자자산손 자손의 자손을 낳고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예루살렘 가운데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보십시오. 이 땅은 천년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여부스는 오늘 나오는 다윗 왕은 언제 사람이냐? 1030년에 태어나서 그리고 961년 약 요때까지 생존합니다. 그런데 1010년에서 1003년까지 유다 왕으로 7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1003년에서 970년까지 33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와 이 다윗 왕 때가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100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랜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1000년 동안 성취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 여부스 족속의 땅에 보면 이 어디를 사무엘 하 5장 8절에 보면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냐? 여기 친누르를 통해서 여부스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 가운데는 꼭 한 단어나 두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할 때 이 방주라는 이 단어는 두 군데에 딱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노아 방주와 모세 갈대 상자 할 때 이 갈대 상자가 바로 뭐와 똑같이 서여지는 단어냐? 이 노아 방주와 똑같이 서여지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친누르도 딱 두 번만 서여져요. 오늘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배출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수구를 얘기합니다. 하수구, 배출구. 그래서 친누르 요거 딱 두 번만 서여져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 8절에 친누르는 배수구, 하수구에 대해서 사용되어졌고 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지냐면 시편 42편 7절에 요 단어가 서여져요. 그러니까 물의 분출, 물이 분출할 때 사용할 이 분출의 단어가 바로 이 친누르라는 단어를 서여져요. 그런데 보세요. 분출할 때 요 소리, 즉 이 친누르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 열린 하늘의 수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누르가 단순한 배수구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만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 배수구는 단순한 배수구가 아니고 오늘 뭐라고 그랬죠? 예, BDB 사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전을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즉 열린 하늘의 수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 배수구는 하늘로부터 열려져 있는 수문, 수문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의 수문이 열려져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수문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열린 하늘의 수문을 그들이 소유하기를 원했고 정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오랜 천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땅이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 아닌 분이 된 땅이 어디라고? 그것이 바로 여부수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수 땅을 차지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거짓말장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도 거짓말장이가 됐고,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 동안도 어떻게 되셨다고요? 땅을 차지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분이 된 땅이, 그 땅이 바로 여부수 족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여부수 따가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찝찝함이 남아있는 땅이 바로 여부수 땅인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천년 동안 정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부수에 있는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어떻게 생각했냐? 천년 동안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이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정복당할 것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지 못한 땅이, 그 땅이 뭐라고요? 그 땅이 바로 여부수 족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들은 어떻게 했냐? 다윗의 군대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라도 다윗을 이긴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리를 저는 사람도 다윗을 이긴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과거의 역사는 누구의 편이었다고요? 과거의 역사는 여부수의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누구도, 이스라엘 가운데 천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누구도 여부수 족속,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는 어떠한 생각도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여부수 족속의 땅을 점령해서 차지하려고 용기를 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천년 동안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정복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결국은 정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의 땅은 누구도 정복하려고 흉내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미 그가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그는 보기 원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보십시오. 편안하게 잘 살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중국의 한 황제는 아내가 2만 명이었죠. 2만 명. 여러분, 18사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중국 언뜻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내가 2만 명이었죠. 솔로몬은 1000명인데 의자왕은 3천궁녀였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많은 아내와 부귀와 용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의 관심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오랜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년 전에 그 약속을 그가 이루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황을 볼 때는 어떻게 했냐? 누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과거 가운데 여부수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에서는 그가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과거의 상황을 그가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상황들을 어떻게 했냐? 1000년 기간 동안 어떻게 되어졌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만 그가 초점을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어떻게 됐든 그런 보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멸시와 조롱,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신뢰하지만 여부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이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멸시와 조롱을 보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멸시와 조롱을 뛰어넘어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뛰어넘는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가 용기 있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눈에는 여부수 사람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예, 명인과 저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보십시오, 왕의 안일한 삶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 다윗 왕에는 유일한 목표였던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그가 거머쥐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이 오래된 이 딱지 하나를 다윗이 떼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부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아무도 해보지 않고, 아무도 걸어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도 체험해 보지 못한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열정과, 그리고 과거의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그런 불굴의 용기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마음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 오랜 마음의 수군을 어떻게 하냐? 그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다윗성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뭐가 필요하냐?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많이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순간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점령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됐냐? 상황은 암울하고, 상황은 날마다 우리가 패잔병처럼 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한 번도 승리해 본 경험도 없고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오랜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가 거머쥐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과거에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날마다 일어나지 못하고 져왔기 때문에 패배감이 우리의 온 마음을 점령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감을 내가 짓밟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넘어졌던 그 길을 다시 가고 자빠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의 수문이 있었는 거예요. 열린 하늘의 그 수문을 어떻게 하냐? 열린 하늘의 그 수문을 도전해서 하수구를 통하여 올라 들어갈 때 그 수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용기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회복되지냐? 타협 없는 진리 선포만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타협 없는 진리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타협 없는 진리가 내 삶들 가운데 뭐 할 때? 적용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과거를 짓밟고 무너진 나의 삶을 짓밟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나의 죄를 짓밟고, 그리고 날마다 패배하며 넘어졌던 나의 삶들 가운데 타협 없는 진리만을 내 삶들 가운데 딱 세울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열린 하늘의 수문이 있는 그 예루살렘 땅, 그 시온성을 그때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타협 없는 진리를 내 삶들 가운데 적용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위험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위험이. 보십시오. 진리 선포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계속적인 부정선거가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선관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법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들 가운데 뭘 세우지 않죠? 진리를 세우기에는 자기의 모든 직장을, 안정적인 편한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 위에 타협하지 않는 진리 선포에는 뭐가 필요하냐? 내 모든 삶들 가운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 책에 보면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역장이 잘못되어져 있는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결국은 역장의 직업도 버려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여러분 폭넓게, 지금의 우리의 여부수는 뭐냐? 진리를 세우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진리를 세우는 것이 여부수 땅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세워질 때 하늘로부터 열린 수문이 열려져 있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진리를 내 삶들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잃어버릴 수 있는 용기. 나의 특권이 제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왕따 당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타협 없는 진리의 선포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 없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열린 수문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큰 교회와 대외적인 인지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진리만을 선포하다가 여러분 타 종교에 심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수많은 명성, 인지도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만을 선포하는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열린 수문이 있는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 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부교육자거나, 그리고 여러분 큰 권력층 가운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앞선 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 이런 진리만을 선포하고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무너진 삶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어떠한 타협 없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용기 있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자들만이 진리에 타협 없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권을 가진 자 앞에서는 여러분 용기를 내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런 역사를 뒤집어엎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에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협 없는 진리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엔진이요,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높이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성령님의 권능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뭐가 변화시킨다고요?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통하여 말 주변을 통하여 설득력을 통하여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뒤집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쓰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통하여 여러분 쓰임 받으려고 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편견과 그리고 이 성령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그리고 외압에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뭐가 없냐?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그의 삶을 던져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적당한 타협선을 가지고 그 타협선, 그 길 위에서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나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성령의 권능 앞에, 그 지배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자,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고 진리를 드러내면 반드시 반대자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반대자들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냐? 엄청난 공격이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고 크게 드러낼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어떤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냐?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용기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용맹을 발휘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정도에 따라 뭐가 비례하냐? 용기가 비례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 가운데 일어날 수많은 위협과 외압과 어려움들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깊이 있게 알 때 여러분 모든 핍박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아가려고 하는 이 강력한 용기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그분을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용기는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이 뭐 하지 않느냐? 세상에 대하여, 그 어떠한 비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많은 마음,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정직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려움들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반대자들이 일어나면 말을 금방 바꾸는 거예요. 금방 말 바꾸고 금방 거짓말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정직을 유지해야 돼요. 이 정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말을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직하지 못하냐? 겁이 많아서요. 용기 있는 자만이 정직할 수 있습니다.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왜 두려움이, 여러분 용기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없느냐? 여러분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순수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증가한다고요? 예, 용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성령이 나의 삶들을 온전히 계속적으로 지배할 때 여러분의 연약한 자아, 두려움에 떠는 여러분의 자아를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냐? 은혜의 지배 가운데 여러분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삶들을 계속 지배해야 되는데, 이 은혜 지배에 어떻게 내가 지배함을 받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함을 받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지배함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지배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아를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들을 다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열정.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너무나도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주셨던 모든 말씀은 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도전해서 들어가십시오. 열정으로 그것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속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부수 땅에 열린 하늘의 수문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1000년 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도전하지 보지 않았던 그 여부수 땅을 향하여 다윗이 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갔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용기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깊이 있게 함께 하길 원합니까?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용기 있는 자, 용기 있는 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이름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극기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그가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한순간에 로또처럼 바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얘는 소년에서, 그리고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이 살아있으니까 7년 동안 여전히 어떻게 했냐?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언약의 약속을 성취할 때, 그 모든 복을 주실 때, 복을 관리하고 복을 누려 그 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모든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용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점점 강성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작지만 점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들어갈 때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 숙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하나님이 두로왕을 보내서 다윗이 거할 시온성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성은 누가 지어준다고요? 예, 이방인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복을 받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하더라? 알았더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가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시와 지혜의 영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많이 내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용기 있게 도전하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주시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다고? 그가 여부수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세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용기 있게 도전해서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뜻들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고요? 용기 있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구나 한번 이 땅 가운데 왔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여러분 머뭇하다가 한 달란트 바단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달란트 안 줘요. 2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할 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로 장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전하는 자들에게, 용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업들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것을 사모하시고 더 기대하시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여부수 족속 1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통하여 헌신함이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해놓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어지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라.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에 있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도전하며 용기를 가지고 정복해 가길 결심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